전쟁 가운데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그들이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고 나라를 구했는가 하는 그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하죠. 우리도 이 세상 살다가 떠났을 때 그 어느 누구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존경하고 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묘지에 가보게 되면 뭐 이름도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름 없는 그런 묘비가 많잖아요. 설령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내 이름 석자가 기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뭐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설령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는 바는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또한 그 후손의 후손을 보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부모님들은 신앙으로 살았고 우리들을 사랑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어려움 상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며 헌신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이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부모님들을 또한 기억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큰 위기를 당합니다. 뭐 오늘만의 위기는 아니지만 늘 위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은 항상 위기를 당합니다.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핍박이겠죠. 고난과 핍박을 왜 당해야 되는가? 그거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고난받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희생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짐을 지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꽃길이 아니고 그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가운데서라도 유대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공회 중에서 신문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너무나 우리 백령도 말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북 말로 심이라고 하는 말인데 심이라고 하는 이 문어체를 구어체로 말하다 보니까 심이가 되다가 시험이 그래서 심이 힘들다는 말을 어려서부터 들은 말은 시험이 힘들다. 그 시험이 힘들어 이렇게 했는데 정말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 식음을 전폐하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40여 명이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사생결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공대죠. 결사대, 특공대 40여 명의 사람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살면서 어느 한 사람이 나를 특별히 미워한다. 그것도 영광이 아니겠어요? 영광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영광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거를 하나의 미움의 대상으로 삼는데 어느 누구가 나를 정말로 미워한다. 그럼 그건 영광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40여 명이나 모여가지고서는 내가 이 사도 바울 증오죠. 증오를 넘어서 죄인이요. 죄인. 사도 바울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이거는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죽이겠다고 한
그 유대인들 40여 명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어느 누구가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지금 길거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섭죠. 얼마나 무서운가? 심히 무서울 겁니다. 정말로 뭐 아마 그 당시 청심환이라도 있었으면 청심환이라도 먹거나 심장이 두근두근 그랬을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1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배경 속에 그 뭐냐면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까지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까지만 이해를 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놀라지도 마십시오. 두려워하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약한 가운데서도 그 걱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가 바로 그런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담대합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모든 것을 다 요약하면 창세기서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임마누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다윗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평생토록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물 위에 떠다니는 낙엽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돌과 같이 굳건한 믿음, 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돌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산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속에서 그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40여 명입니다. 40여 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을 그냥 죽이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사실은 이 40여 명은 세상의 영을 쫓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의 대표성입니다. 표본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생각에는 올바른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왜 올바른 일이 아니냐면 하나님을 그릇되는 것, 그 하나님의 법을 그릇되게 행동하는 것도 올바른 일이 아니지만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 자체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선한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을 꿈꾸는 그런 것들이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0여 명은 헛된 꿈을 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본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표본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의 정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능히 악한 날에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내 마음이 흔들립니까? 내 마음이 유쾌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불안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가 조금 멀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 내가 너무 지나치게 욕심적인 것은 아닙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 너무 미워하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때로는 조금 더 나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조금 교만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흐름입니까? 파도와 같이 몰려드는 세상의 악한 영들이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러한 물결과 같은 것이죠. 이것들을 능히 당해야 되는데 당해낼 수가 없어요. 자, 40명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 증거한 내용 중에 하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온 메시아 예수를 하나님의 율법을 잘 믿는 너희들이 잘 믿는 유대인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의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전도와 수많은 선교와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무리한 말을 하고 있고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있고 마치 우리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말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모든 정체는 뭐냐면 교만한 겁니다. 자, 교만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겸손하지 않다는 것이고 겸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욕망에 갇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정체는 교만과 욕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가 입을 벌려 삼킬 자를 삼키려는 것처럼 달려듭니다. 우리를 흔들게 하는 모든 영의 정체가 뭘까요? 교만입니다. 올바른 소리를 하면 우리는 그거를 겸손하게 네 잘못했습니다 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욕심을 부렸거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왔는데 부자는 자기 양들 가운데서 하나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아주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가 있는 집에 가서 그 양을 잡아다가 뺏어다가 친구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유의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는 아직도 더 록펠러가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부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록펠러는 말하기를 조금만 더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아멘,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처럼 복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more,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물리쳤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아이성을 이제 공격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장군님, 여호수아 장군님, 그 아이성은 뭐 히브리 말로 아이지만 우리 말로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아이성이지만 우리 한국 말로는 아이성인데 그건 우리 전혀 두려울 것 없습니다. 그냥 2-3천 명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2-3천 명만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2-3천 명만 보내가지고서는 이걸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건 웬일이에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완전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니 이렇게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여리고성도 물리쳤는데 어떻게 아이성을 이기질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운데서 교만이 있고 너희들 가운데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진 것이니라. 너희 가운데서 그 교만과 욕심을 다 빼야야 아이성을 이길 수 있느니라. 여리고성을 물리쳤을 때 사람들은 다 죽이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죽이고 물건들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는 것은 손도 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아간이 신할산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거를 자기가 몰래 그걸 갖다가 땅속에 묻혔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만과 싸우고 있습니다. 욕심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겸손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 비록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염려하느냐?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를 위협하는 세상의 것들이 무엇이냐? 그것이 지식이냐? 그것이 재물이냐?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여차여차 설명합니다. 내가 죽이기로 할 터이니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설명하기를 그러면 천부장에게 가서 지금 그 영내에 있는 사도 바울을 공의 앞으로 오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 앞에 인도해 주십시오.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천부장의 권한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너희들은 매복하여 있다가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는 그 밤 시간에 너희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서로가 공모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렇게 서로 수군수군대고 서로 계획하는 것을 한 사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고통 중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시려고 하면 어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고 모르는 것 가운데서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상황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거죠.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의를 해서 천부장에 가서 사도 바울을 공의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알고서 그리고서 매복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조카 생질이죠. 조카에게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누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건 아니죠. 그냥 조카입니다. 조카가 조카가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가서 설명을 합니다. 네, 삼촌이겠죠. 삼촌 아니면 외삼촌. 내가 이걸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들었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죠? 자,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불렀느냐면 백부장을 불렀습니다. 재밌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듣고 그 얘기를 생질한테 얘기하고 그 생질이 바울에게 가고 바울이 또한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백부장도 여러 백부장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백부장 중에 한 사람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17절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또 18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19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청년 하나가 할 말이 있다고 하면 무슨 그 사람이 누군데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쓸모없는 소리. 나 바쁘니까 그냥 돌려보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부장이 조용히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자, 20절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21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민간인이 군인 천부장에게 당신은 그 말을 따르지 마소서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누가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청년이 천부장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권력과 권한과 힘이 천부장에게 있지 이 아무것도 없는 청년의 말을 들어야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수준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 말을 들어야 되고 아이가 어른한테도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맹세한 자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22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사실은 오늘날 같으면 이거는 정확한 정보도 아니고 첩보도 아니고 뭐 어떤 보고도 아니고 한 청년의 말을 천부장이 이렇게 쉽게 듣고 그리고 청년을 돌려보내면서 말하기를 나에게 얘기했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사실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천부장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계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이제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
47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동원시킵니다. 예. 자, 200명은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을 든 창병 200명,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470명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을 시켜서 호송을 합니다. 그것도 몇 시에? 밤 9시에. 이 유대인 시각의 3시니까 우리보다 6시가 더 많다면 6시 이를 더해서 밤 9시에 바울을 태워서 총독에게로 보내는데, 총독에게 보내면서 또 편지까지를 씁니다. 25절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안이 일렀으되 26절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게 천부장의 이름이겠죠. 총독 벨리스 가깝게 고난하나이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서 그 상황을 말합니다. 유대인 공회 중에서 재판을 하려고 모였는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무런 흠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총독 벨리스 가까이요 올바르고 공정한 재판을 해서 진위 여부를 그렇게 알려주시기를 부탁하나이다라고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 가서도 너를 증언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이 저 먼데 저 하늘 위에서 성령을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실제로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천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들의 얘기를 들은 사람이 바울의 조카한테 갔고, 바울의 조카는 사도 바울에게 갔고, 사도 바울은 백부장을 불렀고,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얘기를 했고, 천부장은 총독 벨리스에게 얘기했습니다. 거의 6단계, 7단계의 인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불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반주자가 이따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암송하겠지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일 뿐만이 아니고, 믿음은 지체의 원리를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지체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게 마음속으로 세 번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신앙을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금을 구하게 되면 어느 날 내가 금을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금을 떨어뜨릴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배고프니까 쌀을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쌀을 딱 떨어지게 하실 것이다. 물론 그런 때도 있었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저 위에서 만나가루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또한 메추라기를 다 보내주셔서 메추라기를 잡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있었죠.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것은 네트워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될 뿐만이 아니고, 또한 어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 그래서 능력과
연약함이 서로 공존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거죠. 코와 눈의 눈이라고 하는 것. 자, 코와 눈 어느 게 더 훌륭합니까? 코와 눈. 코가 말합니다. 나는 너무나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튀어나왔다. 눈을 향하여 말합니다. 눈은 너는 조그만 게 속으로 쑥 들어가 가지고서는 볼품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눈이 화가 났습니다. 눈이 화가 났어요. 나를 그렇게 무시를 해?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는 뭐냐. 그러니까 눈이 화가 나니까 눈을 꽉 감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가다가 쾅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코가 깨지니까 코가 너무나 기분이 나빠가지고서는 그래 눈이 네가 나를 그렇게 업신여겨? 그러면 좋지.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코에 대한 냄새를 맡는 거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눈이 냄새를 못 맡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밥상을 차려놓고서는 똥을 한데 이렇게 모아가지고서는 된장인지 똥인지 모를 정도로 해놓으니까 눈이 똥을 갖다가 그냥 된장인 줄 알고 먹은 거죠. 서로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필요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가 필요한 부분들이 다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교만해서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거예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고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모든 사람들을 용인하고 모든 사람들을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릇들이다. 큰 그릇들만 그릇이냐? 그것은 아니다는 거죠. 큰 그릇만 집에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작은 그릇도 필요한 거라고요. 이것들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호랑이만 산속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잡혀 먹습니까? 잡혀 먹을 수가 없죠. 작은 토끼도 필요하고 작은 쥐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함께 역사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도와주시는데 이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은 역사한다 할지라도 결국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잘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40여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나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룰 때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결코 우리는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면 가이사랴까지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총독 벨리스 앞에 가서 또한 변호하게 되고 증언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왜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 생각했던 그 계획했던
그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물론 작게는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저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형편의 삶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 계획은 뭘까요? 그 계획은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계획처럼 우리가 가야 할 그 마지막 종착지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우리가 잘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노를